반갑습니다. 히브리 언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10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 1시간 반 동안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1시간 반 동안 자, 학습 목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히브리 원문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것을 제1목표로 하고요. 창세기 히브리 원문으로 단어나 문장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수업에 집중하시면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종이한 히브리 단어를 본인이 직접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눈과 귀와 입에 익숙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히브리 문법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법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단어나 문장을 위주로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줌 강의와 동시에 유튜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강의를 좀 더 상세히 보고자 하시는 분은 유튜브 아래쪽 파란 글씨를 클릭하시면은 줌으로 연결됩니다. 오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강의는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질 거고요. 자, 먼저 지난번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복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탄이라는 단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작게 시작하실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일을 단번에 이루지 않으실까요?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카탄, 작은 것이라는 뜻이고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크게 시작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기적부터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고요. 작은 일로 시작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한 작은 구름을 보고 큰 비를 확신했습니다. 사환을 보내서 6번까지 확인을 했으나 바닷가에 구름이 있는지 구름이 없었습니다. 7번째 확인하고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봤습니다. 그리고 큰 비를 확신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작은 물맷돌 하나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이 가진 것은 물맷돌 5개였고요. 그 중에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거의 2m 93m에 가까운 골리앗을 다윗이 셈 여호와 차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무찔렀습니다.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시작점이 뭐라고요?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다는 거죠. 카탄이라는 단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는 작은 계집종의 한 마디가 아람의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카탄, 작은 것. 성경에는 작은 것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에 많은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맨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였고요. 그 중에서 1만 명을 다시 줄였는데 그 중에서도 다시 300명만 남겨서 이들로 통해서 외국을 쳐부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탄, 작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큰 것, 위대한 것, 많은 것으로 역사를 이루셨다면 그만한 인간이 자기 의도로, 자기 힘으로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주 미미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가랴 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이 토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탄, 규모는 너무 작았습니다. 또 진행은 너무 더뎠고요. 사람들이 기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카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멸시하는 태도를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기도일 수도 있고요. 작은 섬김일 수도 있고요. 작은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카탄, 작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작은 것들의 역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를 계산하기보다는 순종이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쉐마는 잘 듣다, 듣다는 단어도 되지만은 잘 듣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기를 따지기보다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보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라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나바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라아,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오늘도 드립니다. 우리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 삶과 또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움직이시고 부흥시키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카탄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카탄. 자, 두 번째, 은혜라는 단어를 공부했습니다. 은혜, 헤세드, 즉 큰 은혜를 받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인색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 중에 하나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은혜를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럴지 한번 보겠습니다. 헤세드 단어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과 벗되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싫어하시고 경계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헤세드,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과 벗된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 영적인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과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정말 명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회개는 그냥 눈물만 흘리고 통곡하고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는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한번 돌이킨 상태에서 다시 그 길을 가지 않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약한 인간이어서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그 방향으로 안 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회개는
은혜 받는 지름길입니다. 은혜, 헤세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지름길이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돼지나 개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과도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세상과 벗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취해야 할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교만한 자가 아니고 겸손한 자에게. 물리친다는 말은 적을 대적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대적하다, 시트나 대적이라는 뜻이죠. 대적하다.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적으로 보십니다.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교만이 그를 망쳤다는 거죠. 사울이 교만해지자 그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빼앗으셨습니다. 교만이 자기를 높이는 것이라면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헤세드,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은혜도 겸손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크게 쓰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사도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됨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들 외에도 더 풍성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헤세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세상과 벗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부해야 될 단어가 헤세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히브리어로 가장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의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자, 세 번째 공부해야 될 단어가 공부한 겁니다. 코아흐라는 단어를 공부했습니다. 힘, 능력이라는 단어고요. 사람 안에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잠재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입니다. 코아흐. 그 힘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요, 그 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기도 합니다. 기적적으로 묵은 것을 어머니가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 올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게 잠재적인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코아흐.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은 그 힘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간에게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기 형상은 첼렘 데무터라는 단어를 썼는데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공동체로 계신 하나님,
공동체로 계신 하나님, 또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창조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이 심겨 있다는 겁니다. 힘이 심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신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넘지 못할 한계, 벽이 있습니다. 아무리 했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인문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하나님 의존의 고백이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요. 인문과적 과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와 가능성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과허, 능력이, 힘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힘, 능력, 과허.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성령, 자기 자녀들이 안에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온전히 드러날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안에서.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어떤 믿음의 결단 속에서 비로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아의 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서 온전히 나타납니다.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에게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계를 아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나를 믿고 의지하라. 내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빌립보서 4장 13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가능성을 어떻게 나타내시느냐입니다. 세상은 노력과 훈련을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샬롬의 관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잠재력 그 자체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 잠재력을 깨우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샬롬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코아흐, 힘, 능력입니다. 하나님,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이 고백이 시작될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인간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아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것을 할 때 하치르가 풀이고요. 그리고 꽃이 치처입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치르, 치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자의 소리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대변인이었습니다. 선지자 역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에게 전달해 주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래서 풀이 하치르이고요, 시처가 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언젠가는 풀은 마르고요, 꽃이 시든다는 거죠.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무성하게 자라는 풀과 같은 시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풀과 같은 시절이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지금 풀과 같은 시절이기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꽃과 같이 아름답고 활짝 핀 영광스러운 시절이기도 하고요. 시절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는 덧없는 풀이나 꽃과 같다는 거죠. 이제 시들고 마른다는 겁니다. 풀과 꽃은 인간 개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치르가 풀이고요. 치치가 꽃입니다. 인간이 누리고 내세우는 모든 것들, 부와 권력과 명예 등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강력해 보이는 제국들도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을 부시면 금방 시들고 많다는 겁니다. 100년간은 권력이 있습니까? 권력은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하치르, 풀과 치츠, 꽃과 같이 시들고 마른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유한하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도 모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치르, 풀, 시츠가 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 무상보다는 나라를 잃어버린 유다 백성을 위로하고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생의 무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나라 잃은 유다 백성을 위로하고자 하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BC 586년에 나라가 빼앗겼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때 최고의 권세와 영화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정이 이루어지 계속 유지된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에는 장엄한 우상 신전이 있었고요. 느부갓네살 왕은 20m 높이의 거대한 신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신상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권세와 영화가 영원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은 세상 권세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지금 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권력의 구도가 얼마까지 갈 것 같습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게 세상 권력입니다. 하치르, 풀, 치츠, 꽃, 시들고 마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이 마르듯이 또 꽃이 시들듯이 언젠가는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게 크고 강하게 보였던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그래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화무 11홍, 건불 10년. 10년을 못 간다는 겁니다. 스포츠나 음악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몰락하곤 합니다. 한순간입니다. 꽃은 10일은 못 가고요. 권력은 10년을 못 간다는 것.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세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것들은 유한하고 허무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서 없어지거나 떨어져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지도요, 시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 복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공급이 없으면요. 따바르 말씀이 공급이 없으면 신앙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경험만으로 신앙이 성장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으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하치르, 풀, 치치, 꽃. 그리고 남은 삶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아야 됩니다. 계산한다고 계산이 잘 나오는 건 아니죠. 언제 죽을는지는, 언제 하늘나라 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남은 날을 계수하며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답게, 소망이 티크와입니다. 티크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유한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아니고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의 티크와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때 마초르라는 단어를 했습니다. 마초르라는 단어는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초르. 자연 조건이 좋은 곳에서는 인류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대강 문명이 어디서 발달되었습니까? 자연 조건이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환경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가운데 온갖 발명품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문명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정화해서 몇 명을 죽였습니까?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은 반겨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갈 곳이 없었던 그들 유대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마초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미국은 그들에게 뉴욕주 동부의 허드슨 강변을 내주었습니다. 정착지로. 이곳은 최악의 조건을 두루 갖춘 거친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을 시작했고 여기서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간다는 겁니다. 고난이 그만큼 유익하다는 거죠. 도전과 응전의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평안함 속에서 형통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그렇죠. 평안함을 원합니다. 도전 정신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태해진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고난당할 때 그의 몸과 마음을 힘들고 괴로웠지만 신앙생활은 최고조였습니다. 항상 기도의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로 물었습니다. 대답을 얻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소통했다는 거죠. 반면에 그의 정권이 안정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는 게을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게을리했습니다. 밧세바 사건을 계기로 다윗의 말년은 부끄러움과 수치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로운 상태에서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이처럼 풍요로울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절박하게 절실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점점 떠나서 가난한 성도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주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셨으면은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다가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인간의 단점이라는 겁니다. 한계라는 겁니다. 그런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자신이 이제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지게 되고요.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 들어봤죠. 고무줄을 쭉 늘렸을 때 이게 탄력성, 회복 탄력성 안에 있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지만은 그것을 넘어서면요, 고무줄이 끊기고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짧아서 빨리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멀리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회복 탄력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쭉 고무줄이 끊어졌듯이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복 탄력성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여 여기가 좋사오니라며 주저앉지 못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방면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함과 곤고함을 번갈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확성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왜? 간절히 그것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마초르가 고난 환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후에 곧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훈련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시고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2세대 광야에서 난 자들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거친 광야로 인도하셨고요. 거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미드바르, 말씀만 있는 곳입니다. 미드바르. 거친 환경에 처하자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존에 대한 불평이었다가요. 이 불평이 점점 늘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불평까지도 발전했다는 겁니다. 가나안을 향한 도전을 시작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정반대의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뭘 바라봤습니까? 이들은 그 가나안에 있는 거대한 거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큰 성벽을 이루고 있는 그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를 바라봤다는 거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요. 문제 주눅이 듭니다.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도전하기를 거부한 자들과 그들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되돌아가려 했던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마초르 고난입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도전한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은 출애굽 2세대 사람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위기는 위험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위기가 다가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며 주저앉을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전하여 취할 것인지 우리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마초로,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었지만은 복습을 많이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반복함으로 해가지고 그 단어를 입에, 귀에, 눈에 익숙하게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나바트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아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라아보다는 단어이고요. 나바타, 바라보다는 단어도 되지만은 인내로 견디다는 단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내의 모범, 3대 모범이라는 제목입니다. 인내, 나바트, 인내로 견디다, 나바트입니다. 세상 인심이 각박해지고 경쟁이 점점 심해지면서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조급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그렇습니다. 조급합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세계 KS 문화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K 문화인 것처럼 하지만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바라는 일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기도응답을 해주십니다만은 당장 해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기도응답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나바트, 인내로 견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종류의 화근이 기다림과 인내의 부족에서 온 것입니다. 나바트, 인내로 견디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의 3대 모범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배우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인내의 3대 모범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인내의 첫 번째 모범은 누구의 인내인가 하면요. 농부의 인내입니다. 농부.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농사를 지으려면요. 파종기에는 이른 비가 내려야 하고요. 추수기에는 늦은 비가 내려야 합니다. 파종기, 추수기, 잘 이른 비, 늦은 비가 이때 내려야 한다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가 맞게 적당히 내려야만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수확이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나바트, 이때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열매는 하룻밤 사이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농부는 열매가 맺히고 익을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견디다 기다리다 나바트입니다. 농부는 통해서 기다림과 인내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곧 다시 오실 줄로 알았는데 벌써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곧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죠? 이 말씀.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참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나바트, 뭐라고요? 인내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성도의 최고의 덕목은요, 인내입니다. 인내.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동안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원망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원망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원망을 하면요. 순식간에 모든 사람에게 퍼집니다. 인내의 두 번째 모범은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성경은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가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선지자들의 주된 임무는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함으로써 회개하게 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심판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들이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선지자의 외침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잘 반응을 하고 순종했을까요? 사람들은 바른 말을 싫어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말 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의 외침을 무시했고요. 귀를 닫았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박해했습니다. 고난과 무시당함 속에서 계속 말씀을 외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지자였다면 쉽겠습니까? 그도 지금도 선지자적 역할을 한 사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무시당함 속에서도 계속 말씀을 외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오래 참아야만 합니다. 인내로 견뎌야만 합니다. 이게 나바테입니다. 성경은 선지자를 예로 들어서 우리도 고난 중에 오래 참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이 본으로 삼으라.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하고요,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변화를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기대했다가 전혀 바뀌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을 보려면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바치, 인내로 견뎌야 됩니다. 인내의 세 번째 모범은 욥의 인내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농부의 인내.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선지자 인내. 세 번째가 욥의 인내입니다. 욥은 부를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허물어졌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욥은 모든 자녀를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모두 다 잃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건강마저도 잃었습니다. 나바트, 인내로 기다리기가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막말을 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나의 반쪽이 이런 말을 할 때 정말 이 상실감은 정말로 견디기 힘듭니다. 이보다 더 혹독한 시련이 어디 있습니까? 욥은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은 왔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께 부러지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그 의미를 모르면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알면은 견딜 수 있습니다. 모를 때가 더 힘듭니다. 이때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고난을 보거나 문제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말 못할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주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것을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죠. 나바트.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욥과 같이 뭘 할 것을요?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바트.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욥이 인내로 고난을 극복하자 하나님은 욥에게 처음의 배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인내로 극복했습니다. 나바트 견뎠습니다. 욥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했고요. 140년을 더 살며 사대를 보고 인생의 낙을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140년을 살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때의 나이보다 140년을 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나이가 40에서 60, 60이라고 하면은 욥은 언제까지 살았다고요? 200살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명이. 우리는 욥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나바트, 인내로 견뎌야만 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바라크, 복이죠.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하면 좋은 결말을 맺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인내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인내로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나바트.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 날이 올 것을 믿고 나바트,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간단하게 17장 복습 몇 절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7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니요? 여기서 이제 웃었다는 말이, 그가 웃었다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와 이츠하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와이폴 알 파나유 와이차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이폴은요 그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와이폴 알 파나유 그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는 것은요 그가 납작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 위에 엎드렸고 그의 얼굴 위에 여기는 엎드렸다 이런 뜻으로 됐고 웃었답니다. 여기 웃었다가 와 이차크입니다. 그리고 웃었다는 뜻입니다. 이 웃음이 정상적인 웃음이었을까요? 기쁨의 웃음이었을까요? 이것은 애매한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나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히 아브라함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기와 사라의 처지를 생각하고 설마 하나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애매한 웃음을 웃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때는 확실한 믿음이 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 이차크 여기서 나오는 게 이삭이라는 이름 이차크가 나왔습니다. 그가 웃었다. 이차크가
이삭이라는 이름의 고유명사로 넘어가 버려서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그게 웃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차크, 웃다고요. 여기에 이가 붙어서 그가 웃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차크, 여기 고유명사와 명사가 돼서 이삭의 이름이 되었고요. 웃음이라는 이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여기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가 실제로 원문상에는요. 사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단어가 없습니다. 어찌 100세에게 아이가 낳아지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어서 한글로 의역을 했다는 겁니다. 어찌 100세에게 아이가 낳아지겠습니까? 원문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레벤, 메아, 샤나, 이 왈레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직접 한 말이 아니고요. 마음속으로 한 말입니다. 심중에 한 말입니다. 여기서도 기록되어 있죠.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 마음속으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 이름을 그가 웃었다는 뜻의 이츠하크라고 했다는 겁니다.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라를 통한 아들도 필요 없습니다. 아들이 지금 하나 낳은 아들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이 아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기원문입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 당신 얼굴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직역입니다. 이게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로 저는 하나님 조카시오니 대상 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기원문입니다. 기원문. 이 또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이 아니고요. 첫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 이로 통해서 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표현한 겁니다. 실제 이것도 믿음의 부족이라는 겁니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니라 여기에 나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참으로 이런 뜻입니다. 나발은 부사입니다. 참으로. 그래서 이 뜻을 한글 번역으로는 아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정말 뭐 번역이 괜찮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불신의 마음도 가지고요. 회의의 웃음을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달라고 말씀하시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이게 아발이거든요. 참으로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강조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아발입니다. 아발 아니라 여기 실제 부사의 뜻은요. 참으로 이런 뜻입니다. 참으로. 이삭은 앞에 말씀드렸죠. 그가 웃었다. 와 이차크 여기서 나온 게 와는 엔드이고요. 접속사이죠. 이차크 그가 웃었다. 히브리어에서는 동사 안에 주어가 들어갑니다. 그가라는 주어가 이입니다. 이차크. 그래서 이차크 그가 웃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의 이름으로 지어주셨다는 거죠.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음은 여기서는 확실한 믿음의 웃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웃은 사라가 웃은 앞으로 웃을 그 웃음은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가 한 말과 연결되어 주어진 이름입니다. 이름 뭐라고요? 웃음 이차크. 이스마엘에게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라고 이스마엘도 12두령을 낳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삭에게는 영육간의 축복이 있었지만요. 이스마엘에게는요. 육적인 축복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2두령을 낳게 하겠다는 겁니다. 나시가 방백입니다. 두령, 두목 이런 뜻입니다. 나시.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줬는 게 아니고요. 열두 두령을 가진 큰 나라, 네고이 까돌, 큰 나라를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육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기서 주목해서 보실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언약은 이 계약은요. 쌍무 계약이 아니고요. 편무 계약이라는 거예요. 편무 계약. 하나님 일방의 계약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은요. 우리와 하나님께서 체결하시기는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언약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말씀들이라는 거죠. 편무 언약이라고 말해요. 편무 계약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직접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99살 된 아브라함에게요.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삭의 이름을까지 알려주셨고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마치시고 와의 칼 그리고 와 야알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칼라가 완성하다 마치다는 뜻입니다. 알라가 올라가다는 뜻이고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지금 이제 오늘은 여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적인 축복이 영적 축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축복과 세상적인 축복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삭은 영육 간의 축복을 받았고요. 이스마엘은 영적인 축복은 받지 못하고 육적인 축복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열두 방백을 이루었고요.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 거죠.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가운데 엄청나게 물질적으로, 세속적으로 축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 영적인 축복까지 받아 누린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은 이들은 받지를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절박하게 찾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일시적인 번성은 그들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육체적인 생명이 다하면은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불신자들의 세상적 번성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불평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혹시 자신의 생활이 윤택하다고 해서 영적인 축복까지 보장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잘 살면 축복,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복은 복이 아니고 화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세상적으로는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 후사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자기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는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아시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은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완전하게 빚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수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실수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축복이 꼭 영적 축복만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까돌이라는 단어, 아까 큰 나라 할 때 까돌레고이, 까돌이 큰이라는 뜻입니다. 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성취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매번 말씀을 많이 듣죠. 설교 말씀 중에서도요. 자,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세우는 게 아니고요. 사라가 네게서 낳을 이삭과 이차크 그가 웃었다 이런 뜻이죠. 이삭과 세우리라는 그렇게 말씀을 언약을 하신다는 거죠.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후사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이제 1년 안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25년 만입니다. 기다림이 25년이 있었다고요. 아까 기다리고 인내로 기다리다 뜻이 뭐라고요? 그 단어가 나바테입니다. 인내로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막연하고 더딘 것 같지만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 성취를 향해서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따라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믿음과 인내로 기다려야만 합니다. 인내로 기다리다 뭐라 그랬고요? 나바트, 인내로 기다려야만 된다. 특별히 성도들은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도래 약속과 관련하여서 그 성취가 더디고 막연하게 느껴질지라도 인내하며 성취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바트가 바라보다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근하지 않으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으로 당신의 약속을 결코 기필코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편무계약이라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합해서 같이 약속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방으로 만드시는 그 계약을 하나님이 일방으로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편무계약입니다. 베리트, 언약, 약속입니다. 베리트가 자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을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포피를 베었으니 여기서 중요한 건요. 모든 남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남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식솔이 지금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좋기 1000명은 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반 이상이 남자의 반 정도가 남자였으라고 추정을 하면요. 500명 이상의 남자를 한순간에 그날에 바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이 집에서 탄 모든 자 500명 이상이 되는 남자 모든 자를 동시에 할례를 포피를 배웠다는 겁니다. 이것도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가족처럼 똘똘똘똘 뭉쳐져 있던 그 모든 식구들, 그러니까 한 식구라는 개념이죠. 그 안에 생활했던 모든 사람들, 이방인까지라도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카 아셰르 따페르 이토 엘로힘 직역함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것처럼 그것에 관한 관계대명사가 아쉐르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할례에 관한 언약의 내용들 그대로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것 그대로 이런 뜻입니다. 카 아쉐르 따페르 이토 엘로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 언약에 대해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이 철저하고도 즉각적인 순종, 샤마라 그랬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발달된 거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철저한 순종은요.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도록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어떤 위엄을 갖춰가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방금까지만 하더라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못해서 웃었다. 이 차크가 되는 거죠. 그가 웃었다는 거죠. 그것만 하더라도 완전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위엄을 갖추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할례를 행하는 이 순간부터는요. 완전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어떤 위엄을 갖춰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완전하지 못하다고 너무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확신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누구죠? 우리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단 한마디도 거스르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25년, 24년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 좀 덜 그랬더라도 이제부터는 인격적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주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자마자 주저하지 않고요. 적시로 그 명령을 행하는 신속한 순종도 필요한 겁니다.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아닙니다. 바로 그날에 했답니다. 그날에. 자, 철저하고도 신속한 순종이야말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 자세입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아니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과오가 없기 때문에 흠결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이 찰나허입니다. 여기서 형통은요, 물질적인 형통보다는요, 하나님과 동행함의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할라퀴, 동행함의 형통이라는 거죠. 이날에, 이것이 중요한 게 이날에 빼챔, 하염하째, 요날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날에, 바로 그날이라는 겁니다. 빼챔, 하염하째. 자, 에챔이 뼈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요. 그날의 본질에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날에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날에 NIV에는 on that very day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똑같은 날에 이런 뜻입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마치시고 올라간다는 뜻이죠. 올라가신 바로 그날에 베에쳔 하욤하체 바로 그날에 그날의 본질에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할례를 행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입에 딱딱 운율상에도 맞고요. 외워질 수 있으면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요. 머리로 기억하고 외우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로 외워야 되는가 하면요. 입으로 외우는 습관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입에 익으면요. 외워진다는 겁니다. 빼챔 하염하체 바로 그날 본질에 그런 뜻입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여 웃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전적으로 믿어 순종함을 보여줍니다. 자,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엘샤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100%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행동을 보면요. 이제 완전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까 위엄이라 그랬죠. 위엄을 갖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순간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훅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지체하지 말고 기꺼이 순종하는 결단을 내려야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인격적인 만남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이 됐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빼챔 하염 하째 바로 그날에
애참이 뭐라고요? 애참이 본질, 뼈라는 단어입니다.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여기서 집이라는 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라는 겁니다. 콜, 옐레드, 베토. 얄라드의 변형이 옐레드입니다. 나타 생기다가 얄라드입니다. 얄라드에서 유래된 게 방금 이야기한 옐레드. 자, 얄라드 앞에 단 하나의 빠짐도 없이 전부 모두라는 뜻을 가진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콜이 되어 있습니다. 콜. 모두 아브라함 집에서 출생한 아들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서자죠. 외부에서 사온 종과는 달리 집에서 태어난 종의 자녀, 종된 모든 자, 모든 남자 종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포함시켜보죠. 그날의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하나,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포피를 배웠다는 할례의 대상이요.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남자가 할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할례의 대상을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대로 일단 할례를 시행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가솔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까지도 모든, 그러니까 집에서 태어난 자만 아니고 돈으로 산 모든 자,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가 할례의 대상이 되었고요. 할례를 그날 빼챔 하욤 하체 바로 그날에 시행했다는 겁니다.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철저히 준행했다는 겁니다. 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구원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포함한 그와 혈연 관계가 없는 종들 모두에게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아브라함의 아들만 되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자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한 모든 우리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연총이 오늘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온천하 만민에게까지 확산된다는 사실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민족과 신분을 초월하여서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졌고요. 이에 인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꼭 완수해야 될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포피를 배웠으니 와 야몰 엣 바사르 오로라탐 자,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 양피의 살을 베었다는 겁니다. 남성 귀두의 껍질을 베어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이스마엘, 아브라함 집에서 낳아 자란 모든 남자, 이방에서 사온 모든 남자, 즉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그들이라는 겁니다. 인원수로는 500명이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그것을 빼챔, 하욤, 하체 그날에 바로 시행을 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종들을 잘 관리했다는 거고요. 하나의 이견도 없이 그날 그대로 모든 남자가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양피의 살을 베었으니는 남성의 성기 끝부분의 기도를 덮고 있는 포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들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했습니다. 할례 행위를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삭이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요. 보통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생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는 게 더 어렵다고들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뭐라고요? 물이 할례를 행하다는 뜻입니다. 물.
오르라가 포피입니다. 남성 기두의 껍질을 벗겨내는 것, 잘라내는 것, 그 포피가 오르라입니다. 자, 오늘 한 가지 요건까지만 하게 됐습니다. 자, 요 다시 한번 이제 아까 좀 전에 물어본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할게요. 믿는 것이 쉬울까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쉬울까요? 요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세기 17장 23절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은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웃었습니까? 기뻐서 웃었겠습니까? 아마 애매한 웃음을 지었을 겁니다.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대개가 믿지 못하는 어이없어서 웃는 웃음이 있을 거라고 추측들 합니다. 하나님은 분노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라면 분노하고 책망하겠죠. 그렇게까지 아브라함을 위해서 25년, 24년을 기다려서 훈련시키셔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했는데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지 못해서 지금 그가 웃었다. 이차크. 하나님이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노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약을 거두지도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24년 동안에 아브라함의 행적을 쭉 한번 하나님과의 탈라크, 동행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대우르에서 1차 명령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부모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비 집을 떠나라고는 안 하셨습니다. 1차 명령에서는. 그리고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하란으로 갔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하란에서 아비 데라 이름은 정치하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머물고 다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2차 명령이 있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근데 어떤 그 뒤에 배경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는 겁니다.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이 그냥 하나님께서 평이하게 만들어주신 그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원주민들도 있었고요. 자기는 거기서 정착하지 못해서 산지로만 다니다가 네겝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흉년이 들었고요.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거기서부터 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고 이런 전 과정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자충우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안위를 얻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믿음이 돈독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단계 높이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초소요소에서 만나시면서 믿음을 한 단계씩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그 역할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노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거두지도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장황하게 드렸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신 분이 우리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한 단계 높이시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창세기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와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이게 지금 할례거든요.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자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쉬울까요? 제가 좀 전에 질문했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는요, 고통스러운 할례를 행하는 것이 더 쉬웠을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치요?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바드가 예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시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이 많이 좌우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고정관념이 많이 좌우했다는 겁니다. 사라의 경수도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99세로서 남자의 구실을 잘 하지 못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더 이상 내 몸으로 사라의 몸으로 통해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머릿속에 인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간의 틀에서 넣고 재단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차크 그가 웃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나의 고민, 나의 문제, 나의 고난이 나는 내 혼자만 짊어지고 가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고 응답이 하지 않으신다고 그 문제가 팽개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가 한 단계 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공부했는 단어 중에서 카탄이라는 단어 생각나십니까? 카탄이라는 단어가 뭐죠? 작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하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아무리 많이 읽더라도요, 여러분이 말씀에 체험이 없으면요, 하나님과의 체험이 없으면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요, 공허한 겁니다. 아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믿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시작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과정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 그 절정에 이르는 과정이 지금 단계이라는 거죠. 아들을 낳기 직전 99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시고요. 할례를 받게 하시는 그 과정은 하나님이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죠?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꽉 믿겨지시지 않습니다. 특히 모태신앙이 있었던 저 같은 사람, 여러분 중에서도 모태신앙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금방 믿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이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머리로 배우는 것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생겨나는 겁니다. 머리로 배우는 것들이 순간순간 쌓여서 이제는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체험할 때 거기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이 생겨날 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삶의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고요. 신앙이 성숙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는 믿음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드 예배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이 믿음이 없이 이런 봉사, 헌신, 헌금한다는 것은요,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적 활동과 열심히 신앙적 성숙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당 바닥만 밟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구원을 무기로 협박하는 나쁜 신호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복과 저주를 내릴 수 있는 고난으로 사람에게 무조건 헌신과 복종을 강요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독재자 신호로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선물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을 견디다가 나바테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인내하다. 고난을 인내하다 견디다. 고난은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어왔고요. 받아왔고요.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 왔을 때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고난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라바트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죠. 시편 119편 71편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으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은요, 구속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성경을요. 지금 사람들은 자꾸 멀리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성경을 인쇄된 성경 자체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으로 성경 말씀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나 이 책으로 보는 말씀이나 성경 책으로 보는 말씀이나 만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일부분이 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으실 때요. 말씀을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뭉클하게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연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말씀의 자리 계속 나와 계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 17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자, 오늘 정리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의 3대 암초라는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키네아라는 단어가 질투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키네아.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던 타이타닉 여객선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갔는 줄 아시죠? 영국에서부터 출발해서 미국으로 가다가 침몰했습니다. 침몰 원인이 뭐겠습니까? 빙산과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 있는 빙산은 일부분이죠. 이걸 보고 무시하고 가다가 여기에 부딪혀서
침몰했다는 겁니다. 배가 찢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 인원이 2224명 가운데 1514명이 죽었습니다. 710명이 살아남았다는 거죠. 키네아 항해를 할 때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뭔가 하면요. 극지방의 빙산, 밑은 크다랗지만 위에 조그맣게밖에 안 튀어나왔습니다. 바닷속에 숨어있는 암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배가 항해를 하다가 암초에 부딪혀 파선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이 길에도 몇 가지 암초가 우리 신앙을 위기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암초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이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우리가 제일 성경 뒤쪽 부분에 나오는 유다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피해야 할 첫 번째 암초가요. 가인의 암초입니다. 가인의 암초. 아벨 동생 아벨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입니다. 죽인 형 아벨입니다. 가인입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키네아, 질투. 아벨이 드린 피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근데 가인은 피의 제사를 무시하고 피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전부 다는 아니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요 중에 하나의 학설이라고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의 제사는 받아들이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의 제사는 받으시고요. 여기에 받았다는 뜻이요. 그냥 억셉트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보셨다는 겁니다. 관심 있게 보셨다, 살펴보셨다. 이게 받으셨다고 한글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피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 키네아 시기 질투하여 살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살인은요 하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잔인하게 쳐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헤벨 아이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그죠? 알고 있지만은 물으셨습니다.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며 도전하는 악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마음이 좁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해서 배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살인까지 일어났다는 거죠. 실제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시지 않은 것을요. 또 어떤 학자들은요. 재물의 지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기름진 그 기름을 드렸다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가인은요. 그냥 평상시 자기가 농부였거든요. 자기가 그런 곡식을 드렸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피의제사 이것은 그냥 하나의 설로 보시면 됩니다. 초대교회 바나바가 위대한 것은 후배인 바울을 키워줬고요. 바울이 더 영향력을 나타내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나바가 큰 그릇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바울을 최고의 일꾼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기 질투가 문제라는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 질투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키네아 시기 질투입니다. 축하해주면서 비결을 배우고 도전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피해야 할 두 번째 암초는요. 발람의 암초입니다. 첫 번째가 가인의 시기 질투가 암초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발람의 암초. 발람의 암초는 뭡니까? 물질욕입니다. 물욕입니다. 발람의 암초는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발락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많은 돈을 주며
광야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해 달라고 유혹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손을 저주하려 했던 자가 발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은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질의 유혹 앞에서 갈팡질팡. 발람은 돌이키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는 길에 암초와 같은 존재가 되었던 자가 발람입니다. 그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와 맹의 죄를 짓게 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물욕.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발람은 자기에게 돈이 생긴다면 남이 피해를 보든 말든 개의치 않고 자신만 잘 된다면 나라와 민족, 국가는 망해도 상관없다는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지금 이런 자들이 우리 현 세대에 차고 넘치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발람은 오로지 돈만 아는 사람입니다. 탐심을 영안을 어둡게 만들어서요. 책망을 들어도 돌아서지 못하게 합니다. 돈은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끝까지 끝도 없는 욕심을 부리게 만듭니다. 마음의 욕심을 품으면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물질에 대한 욕심은 그렇다는 겁니다. 물욕은 형제간 우애까지도 끊어버리고요. 부자지간의 관계도 끊어버립니다. 사명까지도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탐심의 암초를 없애야 합니다. 탐심. 신앙의 길에서 피해야 할 세 번째 암초는요. 고라의 암초입니다. 명예욕입니다. 고라는 성막 봉사의 직분을 경시하고 제사장의 직분까지 요구했습니다. 명예욕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명예욕을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욕망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이 명예욕이 참 사람들이 떨쳐버리기 힘든답니다. 명예욕에 사로잡힌 고라는요. 모세를 원망했고요. 대적했고요. 대적이 싫더나 하나님에게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고라는 작당해서 모세를 대적하다가 지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요. 겸손히 낮아져서 섬겨야 합니다.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그 많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 많은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인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히 무사하게 안전하게 가려면 명예욕의 암초를 살피고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한 가인의 암초, 시기질투, 발람의 암초, 물욕, 고라의 암초, 명예욕, 한마디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상을 사랑하다가 파선하면 패가망신하게 되고요. 신앙적으로도 배교의 길을 걷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길을 간 데마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가인의 암초, 키네아, 시기 질투라 그랬죠. 발람의 암초, 물욕, 고라의 암초, 명예욕에 부딪혀 파산하지 않도록 시기 질투를 버리고요. 황금만능주의와 탐욕을 버리고요. 명예욕을 버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인 예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